6월이 되면 하는 질문들이 있죠.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는 잘 살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죠. 6월이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로 따지면 이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프타임이 있어서 여러분이 라커룸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감독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전반전 삶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할 것 같으세요? 좀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우리의 길을 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6개월 전반전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남은 후반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태도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깨닫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누군지 기억나시죠? 창세기 20장에서 등장했던 그랄 지역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었지요.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재산도 많고 또 그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저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정략 결혼을 하면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사라를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인들의 출산을 다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사라를 빨리 돌려보내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일단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집안에 여전히 불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자기 집 여인들의 출산이 다 다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아비멜렉은 아마 아브라함에 대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얘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얘 뭐가 있구나 싶은 거죠.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100살이 된 아브라함과 90살이 된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소식을 아마 아비멜렉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은 더 확신하게 됐을 겁니다. 이 집안에 뭐가 있구나, 여기 뭔가 영적인 힘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넌 진짜 너의 신이 널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일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잘 살았다 혹은 잘 못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여러분 평가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연초에 세웠던 그 목표일 거예요. 내가 올해 3kg를 빼기로 했는데 달아보니 더 나가네, 아이고야,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뭐 공부하기로 했는데 못했다,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를 우리가 보통은 판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 대체로 여러분 지금 인생 30년 40년 50년 막 많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다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가 의지가 좀 약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해야 할 이유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사실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약해지고 핑계거리도 좀 많아지게 되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삶에 변수가 많아요. 난 분명히 열심히 운동하려고 했는데 뭐 어디를 다쳐가지고 쉬다 보니 그냥 쭉 쉬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죠. 내 삶에 가족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내 일터에 내 신변에 일어나는 변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기준을 못 채웠으니 우리는 못 산 것일까요? 우리 삶을 그냥 그런 목표 하나로 평가를 내릴 만큼 그 목표가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권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세운 그 연초에 세운 목표,
그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나요?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삶을 평가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초에 잠언 다 읽으면서 잠언 말씀으로 올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가고 받았는데,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붙드셨던,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지난 6개월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하프타임에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휴가도 가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좀 파우제를 가지신다면, 여러분 꼭 휴가지에서든 어디에서든 1시간이라도, 여러분 2시간이라도 지난 6개월의 삶을 말씀에 비춰 돌아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이루시는지, 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남은 하반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있어도 잘 잊어버리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삶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드백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것은 아니에요. 때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나에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주변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고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좀 분별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삶을 판단하냐면 우리 눈에 드러나는 거,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삶을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고대에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서로가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2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고 있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이 25절에 따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를 뺏겼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에게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말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지위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봐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우선 오늘 언약을 맺자고 먼저 찾아온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에요.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거거든요. 겉보기에는 아비멜렉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우위를 아브라함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쟤는 뭐 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유능한 것 같지도 않고, 능력이 막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어떤 칭찬을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막 다 잘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그런 기복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업은 막 다 잘 돼. 뭐 가게만 열면 막 손님이 막 벌떼같이 몰려오고, 그리스도인이 취업을 하고 원서를 내면 무조건 1순위로 다 되고, 그리스도인이 비자를 신청하면 막 일주일 만에 비자가 나오고, 뭐 다 건강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줄 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혜택과 유익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가 국교화됐을 때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사회 요직에 진출할 수 있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면 여러분,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혜택과 유익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우린 좀 아쉽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 우리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고통을 경험하고 똑같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걸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삶이에요. 아비멜렉이 지켜본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이러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재산과 힘이 적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힘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결함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지난 20장에서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멋있어요.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자식이 잘 없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우리 그냥 아들 하나 있으니까 상속하면 되겠지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언제 이스마엘도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아들이 하나만 있다는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걸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리고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쟤 뭐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저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본 아브라함은요, 막 모든 게 다 잘 되고 순탄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잘 지내보지 않을래? 라고 손을 내미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우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여러분 영적인 우위에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너는 그런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 12장 3절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이 말씀대로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 앞에 말씀 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정도가 된 이유는 이 말씀대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이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모습은 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많이 드러낼 게 없는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목숨값을 주고 산 우린 그런 귀한 존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우위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쫄지 마세요. 네? 어깨 피시고 세상에서 영적인 우위는 나에게 있다. 제가 지난번만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나 만나서 복 받은 거다. 담대하게 말로 못하겠으면 속으로라도 자꾸 선포하시고, 직원들, 야, 니네 나 만나서 복 받은 거야. 이 영적인 우위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아브라함도 이거 믿어서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양육을 하면서 지금 풍성한 삶의 기초 양육뿐만 아니라 다른 양육을 막 하면서 진짜 크게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1번, 사람들이 말씀 암송을 잘 못하는구나. 생각보다 말씀 외우는 걸 정말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또 하나 깨닫는 게 2번, 잘 외우지도 못하는데 또 잘 믿지를 못하는구나. 말씀 진짜 잘 못 믿는구나. 풍성한 삶의 기초 양육 마무리하면서 나눔을 듣습니다.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막 나눔을 듣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걸 크게 깨달았습니다라고 나눴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 이거를 가장 깊이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자주 우리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이 가장 크게 깨달아졌을까요? 이걸 들어도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못 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요, 영적인 우위를 우리가 선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우위를 갖고, 세상이 먼저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나 너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들으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비멜렉의 축복을 받고 자기 정체성을 아브라함이 확인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을 좀 다르게 대합니다. 여러분, 강자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약자인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면
상식적인 반응은 뭐가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야, 나랑 친하게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네, 그래, 우리 계약 맺고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자기 우물 빼앗았던 얘기를 이제 꺼내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합니다. 할 말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면서 오늘 보면 29절과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황이 29절 31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주었잖아요, 아까. 근데 선물을 주는데 그 중에서 암양,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귀한 암양 7마리를 따로 떼내서 이건 별도로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너 이거 왜 따로 구별해서 주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29절 31절 보니까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 이거 받고 이거 내 거라는 거 확인해, 공증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왜 굳이 지난 사건이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면 될 것을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이 우물 내 거니까 확인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갈 거야, 여기 내 땅이고 이건 내 거야 라는 자신의 결단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 살 거면 뭐하러 우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겠어? 이사 가면 그만이죠. 근데 이거 내 거야 라고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나 여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어지는 33절 34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 이것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네,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 이거 뿌리가 굉장히 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땅에도 잘 자라요. 그래서 에셀나무 하면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나무를 심었다는 것 또한 우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함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여기서 살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무를 심는 건 그런 의미가 있죠. 그걸 가리켜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 여기 살 거야, 나 여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이곳은 이방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느라는 곳인.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결단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은 권력과 돈, 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불러주신 이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잘 돌아봅시다. 여러분, 6개월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많이 쏟았습니까? 나에게 둘러싼 내 삶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나의 삶을 더 안정되게, 나의 삶을 더 즐겁게, 안락하게 만드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그것을 좀 더 확인하고 그것을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애쓰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면서 왜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존재는, 그 존재가 성장하는 것은 왜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정말 그렇게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세요? 그 생각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헷갈리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매일 고민하는 거 있죠. 뭐 있으세요? 뭐 먹을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우리 주말에 뭐 먹을까? 뭐 그릴 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 아브라함이 우물 파고 막 나무 심고 우리가 땅 사야 되나 보다. 뭐 복부인 돼 가지고 우리가 땅 사고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먼저 구해야 할 걸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신 이 진리,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채워주신다잖아요. 이게 안 믿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린 자꾸 내 힘으로 이거 세우려고 허비하는 건 아닌가요? 진리가 내 삶을 이끌 때, 진리가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생각에 가득해야 여러분 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여러분 돈 많으세요? 여러분 백 많으세요? 여러분 권력 많으세요? 우리 없잖아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우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도 없고 영적인 우위도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담대하게.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할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이 우리보다 영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 비교하게 만들어요. 너 나이 50인데 뭐 했니? 너 그 나이 먹도록 이루어놓은 게 뭐니? 네 주변을 봐라. 다 이렇게 사는데 넌 뭐 하니?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무차별 공격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블레셋 땅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영적인 우에서 밀려요. 그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삶을 자꾸 살게 돼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이 여러분 그랬다면 하프타임에서 여러분 전환하셔야 돼요. 남은 6개월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뭐냐면 이 말씀 앞에 보면 돈, 유혹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쭉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싸움을 싸우래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고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를 점점 오늘 본문과 같이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자신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그를 점점 그 말씀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혹시 그렇게 못 살았다면 하반기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 삶을 살아냅시다. 아직 여러분 절반이나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며 말씀이 나를 빚어져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